시편 73편 22절로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73편 22절로부터 28절.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한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 시편 73편 말씀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아삽 선견자 아삽은 오랜 시간 내적 갈등, 투쟁을 해왔어요.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였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믿음의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2절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처럼 다윗 시대의 그 찬양을 맡았던 선견자 아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체험하기도 하였던 시편 기자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 죄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만큼 성도가 빠지기 쉬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앙의 큰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분깃, 나의 모든 몫이며 참된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 아삽의 감격이 잘 드러납니다. 이 아삽은 그냥 두서 없이 처음에 한 가지 결론부터 선포하면서 1절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한참 헤맨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사실인데 먼저 선포하고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었다.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하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자신에게 복인 것만이 아니라 성도 모두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나와 모든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볼 때 이 아삽이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그 투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확고하게 주어진 은혜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복음이라 하면 행복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멸망을 늦춰주는 메시지이기 때문도 아니고 지옥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만약에 지옥은 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너희끼리 적당히 뒹굴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규하겠죠.
차라리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소멸시켜달라고 간구드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잖아요. 불행이잖아요. 고통이고. 복음이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목표이자 완성은 천국에서 어떤 좋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것인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복음의 목표, 구원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을 최고의 은혜인 것이에요. 최고의 은혜인데 다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완전히 만족을 누리는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확고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삽은요, 긴 방황과 투쟁을 했지만 홀로 끙끙 앓는 데서 멈췄어요. 이분이 되게 참 언뜻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73편 말씀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성도가 빠지는 시험에 한번 빠졌던 것인데 되게 정말 경건하게 극복해낸 모범이 되는 성도고 그런 시편이에요. 이 아삽은 자신의 질투와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삽은 아슬아슬하게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신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질투함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 자신의 심정을 말할 뻔했다가 겨우 안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거예요. 아, 다행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가 이 입 밖으로 불평이나 이 시기나 이런 것들을 꺼내고 그것이 정말로 형제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무 영향이 없으면 아삽이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록하지 않았겠죠. 큰 영향이 있죠. 이 아삽이 범할 뻔한 이 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목사일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나 목사가 말을 이렇게 불평의 말들과 이런 것들을 쏟아냈을 때 그 자녀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할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만 오히려 그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녀 교육에 가장 최고로 헌신했던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분들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였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주 6일 동안 최고의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친 진리의 그 토대를 가정에서 다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최고의 영향력을 갖는다. 이렇게 그들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남겼어요. 사실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부모가 이 아삽과 같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 거의 대부분의 자녀는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고요. 아내에게는 제 이 죄를
말로 말한 적이 있어서 아내를 힘들게 한 적이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평생 아삽처럼 혼자 끙끙 앓으면서 신앙의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은요, 16절 하반부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심히 괴로울 만큼 이 문제로 신음했지만 지혜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16절 하반부에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쭉 깨달은 바가 이제 나오거든요. 성소는 율법책이 있던 장소예요. 이 아삽의 시대에는 아직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고 모세오경 같은 율법책이 그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 아삽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삽이 단순히 새롭고 어떤 그전엔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 지식을 배운 것처럼 보기는 좀 힘든 것만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는 이미 듣고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믿고 새기고 순복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소로 들어가서 전혀 몰랐던 말씀을 배운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삽이 깨달은 진리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악인들이 끝에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지, 그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지체 없이 완전히 멸망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실은 이미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었죠. 아담부터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청룡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의 성취잖아요. 둘째로 깨달은 진리는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시편 이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악인들과 상반되는 이 종말, 이것도 사실은 이 당시 성도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에녹 같은 사람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도 핵심 진리를 이 아삽이 깨닫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제 처음 배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이 소요리문답 1번의 그 진리를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시기하면서 세상을 쫓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22절 말씀도 아삽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를 이제서야 각을 뜬 것이다라는 그런 정황을 좀 보여줘요. 왜냐하면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짐승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강조할 방법을 찾아서 그가 정말 내가 이 짐승 떼와 같은, 정말 짐승 중에 짐승 같은 자입니다, 우매무지합니다라고 복수형의 단어를 써서 짐승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나 우매무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삽이 성소에서 깨닫게 된 진리가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아주 고도의 진리 지식을 배운 것이었더라면, 이제서야 다른 성도들은 깨닫지도 못한 그런 진리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우매무지한 짐승들이라고까지 자신을 낮추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알고 있었는데, 들어왔던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새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엎드린 것이에요, 말씀 앞에. 그래서 18세기의 신학자 아담 클라크라는 이분이 이 22절에
아삽의 진술에 대해서 아마 그의 심정이 이랬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미래를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에 순복하는 마음도 없었다. 맞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래요. 너무 명확한 미래, 불신자들도 아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단절되고 다 상실해버릴 것이라는 이 미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파멸할 것이라는 그 미래, 성도에게 있는 영광된 미래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죠. 또 이 땅에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주시리라 한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미래도, 그 기쁨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죠. 이 아삽이 사실은 이 앞에 불평과 이런 말들을 이제 73편 2절부터 쭉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보면 아삽이 정말로 횡설수설 같은 걸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삽은 분명히 그 부유한 악인들, 번영하고 있는 악인들의 교만도 보았고 강포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과 하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들을 다 보았는데 그들이 형통하다 하면서 질투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아예 눈먼 사람처럼 안 봐버린 것이에요. 못 본 것이에요. 그들 교만하다. 근데 교만한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강포한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 다 보면서도 쟤네는 번영하지 않냐, 지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지 않냐,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막 흔들렸던 것이에요. 반면에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했던 것이 실로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 정말 거룩하게 성품이 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온 것인데, 때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욕심으로 이렇게 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한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성소에 나아가서 깨달은 바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진리 지식을 알았다기보다 이미 알았던 것을 그제서야 이가 낮아져서 믿고 새기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아삽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한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조금은 낮아졌던 것 같아요. 얼만큼 낮아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가 자신의 입을 제어해서 감히 이 불평의 말을 내뱉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더 명백한 이 낮아짐의 증거는 어찌해야 이 갈등의 답을 알 수 있을까 헤매다가 16절 말씀이죠.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하면서 고통의 단계까지 막 심령의 괴로움을 겪다가 끝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가 정말로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낮아졌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이 막 요동치는 중간이더라도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 막 미치겠어요.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를 말씀으로 건져주세요 하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완전히 낮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 아래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생각났는데 아주 믿음이 엄청난 성도처럼 낮아지진 않더라도 그 답답해 죽겠어요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 한 걸음 성장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아삽도
그 어느 정도의 낮아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아삽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었고 그 낮아진 심령에 이제 진리가 막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이 성도가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삽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평안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때로 우리가 잊을 때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25절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께 힘써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실천 방안이에요. 저는요, 여러 번 생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마음이 이렇게 불평도 생기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지 못해서 이렇게 심란할 때 무슨 신학책도 읽어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힘들 때 막 이런 존 파이퍼 목사님 책들도 읽어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한 수십 번은 거의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뿌연 모호한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은 형제 자매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만 그런 잘못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권면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나요? 그 막연하게 그렇죠? 네, 공감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신데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서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죠. 체력을 쏟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벌써 이제 막 체력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하면 막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독서나 운동이나 게임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은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체력을 다 쏟고 정신 집중을 해서 우리가 취미 생활도 즐기잖아요. 하물며 세상 취미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몸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합신의 현창학 교수님이라는 분, 몸이 너무 연약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는 몸으로 말씀을 읽었다 그래요. 다른 교수님들도. 정말로 체력을 깎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데이터로 멀리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정직한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고아와 과부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먹이고 목소리로 찬양드리고 교회로 모이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고,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는 얘기를 지난주 주일날 들었는데, 이전에 젊을 때에는 무슨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주관하면 일을 잘해낸 높아진 나가 남아야 되는 것을 굉장히 주목했었대요. 근데 이제는 나는 완전히 잊혀져도 상관없고 이 일이 선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드려서 도우심을 구하고, 또 범죄할 때마다 정직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이 경건했던 역사의 우리 선배님들을 볼 때 신앙이 아직 막 성숙하지 않아서 죄를 정말 많이 범하는 이제 성도들의 경우
회개의 기도를 하루에 수십 번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거 과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위인들 젊을 때 막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보면 하루 종일 회개의 기도예요. 근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모든 신실한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 한 가지는 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은 언제이냐? 범죄한 바로 그때. 이것은 다 동의하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질 때마다 그때 바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십 번씩 회개하고 또 이 죄를 이길 힘을 구하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찰싹 붙어 있는 것,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죠.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똑같이 이런 일상의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모든 성도의 구원의 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최근에 겪었던 일상에서의 아주 소소한 이 실천과 기쁨을 누린 것을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지난주 저녁이었어요. 이제 9시 이렇게 가까이 된. 그래서 하성이를 재워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몸이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못해서 막 조바심도 막 나고 막 짜증이 이게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성이는 이제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양치도 시켜야 되고 막 치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걸 가르치나 아니면 오늘 건너뛰나 막 고민을 하다가 하성이랑 불러서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정말 많은 은혜를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성이도 막 집중하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행복하고 막 서로 사랑으로 막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갑자기 둘이 나란히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거의 몸을 다 던지듯이 저한테 와락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끌어안고 한 10초 정도 동안 가만히 서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쳤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소한 작은 순종을 하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지난 한 주에 제일 기뻤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할 뻔했어요. 눈물 나는 순간은 지난주에 그거랑 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눈물 나게 행복한 순간은. 그런데 그 행복을 일상에서 그냥 사랑을 막 할 때, 말씀대로 살 때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한 달에 컴패션 후원이 45,000원이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는 이제 과테말라의 어떤 룬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원래 그 아이만 혼자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온 편지에서 그 엄마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45만 원을 나를 위해서 써봤어요. 저도 당연히 써봤죠. 450만 원도 써보죠. 써봐도 눈물 나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45,000원을 썼는데 그 가족이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을 그 작은 순종을 써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 현세에서 사실 그 룬델의 가족이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고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순종으로 제가 지난 한 주에 가장 행복했던, 눈물 나게 행복했던 그 두 순간을 그야말로 아주 작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많은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도 반드시 노력이 수반되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도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 여러분,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매하고 짐승들과 같은 저희를 늘 저희의 오른손 붙드시고 자녀 만드심에 그 섬세한 돌보심을 주시고 때에 따라 칭찬하시고 징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면서 저희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영원한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저희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할 때도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그 노력은 접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노력을 힘써 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써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